안녕하세요. 네, 오늘 벌써 셋째 날 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남은 자세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 제3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십자가에서 사단의 패배가 확정됐다고 들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이 옹호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쟁투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네, 십자가에서의 그 사단의 패배가 확정이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쟁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이 문제가 되는 사단의 거짓 원칙들이 우주 거민들한테 더 극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더 극명하게. 그래서 이제 2000년이 거의 다 지나갔어요. 사단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그 승리를 통해 가지고 패배가 확정이 됐는데 이제 2000년이 거의 다 돼가는 이쯤에 사단이 더욱더 발악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단과 투쟁해야 될 마지막 남은 자손이 출현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신원을 밝히는 성경절 12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2020년 이 연령대별 우리나라 이 인구 그 그래프입니다. 여기 혹시 100세 넘으신 분 계세요? 네, 100세가 넘으셨다면은 22,000명 가운데 한 분입니다. 우리나라 22,000명. 그리고 95세가 넘으셨으면은 한 7만 명 중에 들어가요. 7만 명 중에. 85세가 넘으시면은 이제 거의 뭐 한 80만 명에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80세만 넘으셔도 190만 명, 이제 5천만 명 가운데 190만 명분의 한 명 이렇게 됩니다. 보니까 이 50세부터 55세까지가 인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저희 나이 또래가 우리나라 이 연령대 인구 가운데 제일 많아요. 어쨌든 80세 이상 사셨으면은 굉장히 잘 사신 겁니다. 남은 자로서 잘 사신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축하를 받을 일인데 사회학적으로 이 한국에서 생존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 정말 이 경쟁 속에서 사멸과 도태가 심한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최근에 이런 넷플릭스의 영화도 있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글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가 없는 영화입니다. 매일 사는 것이 생존을 위한 게임 같은 것이라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만든 그 영화인데 이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완전히 막 1등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또 영화인데 인간을 정말 극한의 경쟁으로 내모는 현대사회에서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인간성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을 굉장히 좀 잔인하면서도 은유적으로 그런 묘사한 영화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생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남은 자손 남은 무리의 이 일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남은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존해 오셨어요. 특별히 영적 위기 때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확실한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이 위탁하시면서 매 시대마다 남은 자손들을 유지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개인에게 주어지기도 했지만은 그 특별한 부르심이 신앙의 공동체에게 주어진 것이 계속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는데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되어졌어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물론 뭐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계속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은 믿음의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 사명과 하나님의 그 뜻과 특별한 목적들을 잘 이뤘다고요? 못 이뤘다고요? 못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그래서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질병과 기근에 휩싸이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 와중에서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 쭉 나오잖아요. 아벨도 있고 요셉도 있고 전쟁 시대 때는 모압과 암몬과 시리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서도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이 또 있었어요. 또 포로 시대 때는 다니엘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질병 속에서는 나아만 같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갖다가 또 수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근과 천재지변에서는 노아와 나오미와 룻 같은 사람들. 어쨌든 이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남은 무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목적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신약에 교회에게 맡기셔요. 교회에게. 구약시대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신약에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갖다가 이루시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제 이 초대교회에 주어진 대사명을 사단이 또 가만둘까요? 안 두죠. 그래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로마의 황제, 하드리아누스 이런 여러 황제들 시대 때 이제 핍박과 박해를 통해 가지고 남은 무리들 갖다가 완전히 다 멸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이제 계략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베드와 타입의 시대가 오게 되고, 그러나 카타콤 같은 그런 그 지하 묘지 그 동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비단줄기 구경도 못 해본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남은 무리로서의 이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켰어요. 숱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과 공포를 이겨내고 신앙의 힘이 깃든 이 카타콤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올 것을 찾는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박해 시대를 또 타협과 배도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마침내 종교개혁의 시대가 옵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교로 구교를 상대로 해가지고 항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종교개혁의 시대가 오고 그 이후에 이제 개신교회들이 출현을 해요. 개신교회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기타 여러 개신교들이 출현을 하는데 이 개신교회들이 역시나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자신들이 순수한 신앙의 상태를 회복했다고 그렇게 착각했지만 진리에 대한 자신들의 부분적인 이해에 그냥 안주하고 만족하고 거기 그냥 머무르고 말았어요. 더 많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원대한 광명 진리의 빛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몇 가지 깨달은 것으로 그냥 거기서 안주하고 말았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점점 더 커지고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도구를 선택하셨어요. 또 다른 도구.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남은 자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출현을 예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라는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최후의 호소를 선포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새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이 어마어마한 기별, 삼중기별을 전파하도록,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이르렀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전해졌음을 알리고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나님의 남은 백성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백성으로서의 신원과 정체를 밝히는 성경절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아까 읽었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또 14장 12절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무엇을 지키는 자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이 정체를 밝히는 성경절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 1863년에 조직이 됐어요. 재림운동 이후에. 이 마지막 남은 무리가 이제는 꽤 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얼마나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약간 어폐가 있는데 이게 남은 백성이라 하기에는 너무 커졌어요.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유엔과 그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그 교파별, 개신교 교파별 인구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개신교 교단을 우리가 지칭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감성이라고 하죠. 장감성. 장감성이 뭡니까? 장로교회가 제일 크고 두 번째는 감리교회, 세 번째는 성결교회. 근데 아마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을 이 통계를 통해서 보게 되실 겁니다. 장로교 어디 있어요? 장로교. 맨 밑에 있죠? 그리고 그 밑에서 네 번째 위로 올라가 보세요. 재림교회가 장로교회보다 전 세계 개신교 지형을 놓고 볼 때는 더 많아요. 2천만입니다. 2천만 재림교회가. 장로교회는 몇 명입니까? 1150만에서 한 5, 600만 명이 한국에 다 있어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이 한국에서 장로교회가 장자교단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횡포를 합니다. 이거는 유튜브에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한국 보편 기성 기독교가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이 자신들이 사는 곳이 세상의 전부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약해 보이는 이 단체와 구성원들을 깔보고 이단시하는 이런 이 한국 기독교 지형이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또 보세요. 한국에서 개신교 교단별 인구입니다.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파가 하나예요, 하나. 물론 뭐 이렇게 이제 뭐 박명호 뭐 나간 데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교단이 한 개인데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는 파가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도 보면 통합, 합동, 그 다음에 백석, 고신 이렇게 막 나눠지는데 합신도 있고 장로교가 물론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감리교, 침례교를 이렇게 안식일교하고 비교해 볼 때 안식일교회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20만 명이고 성결교가 40만 명입니다. 장로교 가운데서도 이제 여러 분파들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합신 같은 경우는 재림교회보다 작습니다. 어쨌든 참 재밌는 그런 이 통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2015년 샌안토니오, 텍사스,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있었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 대총회의 모습입니다. 뭐 한번 총회할 때다 10만 명 정도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데 저도 그때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 이제 홍보를 위해서 간 적이 있는데 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 정말 대단한. 그리고 이제 외부 사람들은 한국 교회에서도 좀 아는 사람들은 삼육재단이라 그러면은 참 정말 대단히 큰 규모의 교회인 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216개국에 14만 8천 개의 교회와 2천만 명의 신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통계 지금 좀 더 나올 겁니다. 전 세계 병원과 학교와
셀 수 없는 출판사 식품 공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누굽니까? 그 벤 카슨 신의 손이라고 하는 그 우리 재림교회 의사거든요. 근데 미국의 이 대통령 후보로 일전에 나왔었어요. 대통령 후보로. 참 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많이 컸죠. 그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 스미소니언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16개의 그 스미소니언의 다양한 박물관들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 된 후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박물관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흑인들이 그동안에 미국 그 사회에서 이뤄낸 이 여러 가지 성과들을 갖다가 쭉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어떤 그 토속적인 것들과 함께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되게 흑인들은 운동이라든가 음악 쪽에는 굉장히 재능이 많고 거기에 이제 미국 문화에 기여를 많이 했는데 이런 뭐 자연과학이나 이런 쪽은 없어요 거의. 근데 유일하게 어느 부스를 딱 갔더니 미국을 빛낸 의사 해가지고 부스가 하나 있는데 이 사진을 봤더니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저분은 저를 모르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분을 봤거든요. 벤 칼슨. 저분의 부스가 아예 그냥 따로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저 미국 대통령이 지금 옆에 벤 칼슨이잖아요. 그 부통령으로 러닝메이트로도 나오기도 했지만은 나중에 그 대통령 후보로도 칼슨이 나왔는데 저렇게 아프리칸 아메리칸 박물관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칼슨의 그 업적을 갖다가 기리는 전시물 앞에서 사진을 찍는 장면입니다. 파푸아 뉴기니에 가면은 이 우리 안식일 교회에 대통령이 안식일 교인이고 내각장관이 안식일 교인이고 경찰청장이 안식일 교인이고 대법관 7명 가운데 3명이 안식일 교인이고 재무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다 안식일 교인입니다. 어떻게 거기 가서 사시겠습니까? 괜찮겠죠? 네. 이 사람은 지금 파푸아 뉴기니 총리입니다. 안식일 교인입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고 한국 우리 재림교회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또 반기문 사무총장이 우리 대총회장님이랑 찍은 사진입니다. 어쨌든 우리 재림교회가 1800년대에 시작이 돼서 이제 정말 29개의 기본 교리를 갖추고 수많은 성경용과 토론과 검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리들을 갖다가 발견을 해서 정말 가장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의 교회로 발돋움, 그 다음에 또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남은 자손의 신원과 관련해서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들, 곧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자부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독단적으로 믿지는 않아요. 얼마든지 뭡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무형의 교회가 있어요. 각 객체가, 개개인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유형의 교회, 봉사를 위해서 조직된 이 유형의 교회 이 단체 외에도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신 교재에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를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불러내심을 받은 공동체를 우리가 가시적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빛을 따라서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 안식일 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무형의 교회, 비가시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단체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우리 개개인들, 무형의 교회가 여기에 다 섞여 있어가지고 가시적인 유형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봉사를 위해서 조직된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가시적인 교회,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조직된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제 이 교회가 하는 것은 유형적, 무형적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마지막 남은 자손의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특징이 뭡니까?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징이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14장 12절에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는 예수 증거를 가지고, 세 번째는 예수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다는 것, 지금 월요일 화요일 날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수호해야 됩니까? 왜? 대쟁투의 쟁점이, 이번 그 교재의 제목이 뭡니까? 책 제목이 뭡니까?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 대쟁투의 쟁점이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세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율품주, 율법과 그분의 품성과 그 다음에 그분의 주권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율법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옹호할 책임을,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수호하기 위해서 더 안간힘을 써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명을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그것들을 율법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구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면에 숨겨진 의미까지 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수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전쟁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세상 종말까지 지속되는 일입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 율법을 갖다가 와해시키고 그 다음에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계명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 말 그대로 그냥 예수님 이름을 우리가 빌려서 쓰고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단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기 위해서,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옹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 뭐라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냥 이 마치 무슨 공식처럼 기계적으로 예언의신이라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너무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신이다 그렇게 딱 답변을 해버리면은 이 다른 개신교인들이 그러니까 이단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애초에 우리가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신이다 이렇게 가르치진 않았고, 더 큰 의미로 성경 주석에 나와 있어요. 더 큰 의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증언이 모두 다 예수의 증거예요. 성경, 이 하나님 말씀도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수의 증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증언이 다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교단이 갖고 있지 않은 예언의신도 갖고 있으니까 예언의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맞지만은 이 큰 것인 이 성경이라든가 기타 여러 증거들을 그냥 빼버리고 예언의신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이렇게 하면은 외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이 예언의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의 증거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대언의 영이라 했습니다. 대언의 영, 즉 예언의 신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에 전해진 이 증거,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예언의 신이라는 그런 용어로 사용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모든 기별들이 다 뭐라고요? 예수의 증거입니다. 아시겠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영감받은 기별들이 전부 다 예언의 신입니다. 예수의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 재림교회에게 하나 더 보너스로 주신 것이 예언의 신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예언의 신. 예언의 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지 안 기가 막힌지는 안 읽어본 사람은 제가 여기서 백날 얘기해봐도 몰라요. 네, 백날 얘기해봐도 몰라요. 예언의 신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심령으로 한번 무릎을 꿇고 읽어보세요. 진짜 어떻게 감히 예언의 신을 갖다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너무 좀 단순하게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거 보셨어요? 재작년에 KBS에서 방영되었던 이 장수의 비결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 할머니가 91세거든요. 참 건강해 보이죠? 91세인데 아직도 40대 같은 기분으로 사신대요. 근데 이 KBS에서 방영한 이 프로 가운데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말을 전혀 여기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영방송에서 교단을 밝히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재림교인이라는 어떤 그 표식을 집어넣지 않았는데 제가 그 프로의 이 배경을 잘 보니까 여기 화면의 배경을 보니까 재림교인이더라고요. 재림교인. 이분이 뭘 번역하냐면 우리 그 김대성 목사님이 저기 하시는 그 체인지 변화라고 하는 잡지를 일본어로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거죠. 사장까지 찾아가며 하루 5시간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다 번역하신 거예요? 이거 다 이거 번역이니까. 참 건강하시죠? 지난 3월달에 이걸 다 했어요. 번역할 때는 가끔 안경을 쓰지만 아직도 젊은 사람 못지않은 시력과 청력을 갖고 있습니다. 안경 쓰기가 불편해서 작은 거 쓰려고 보지 웬간한 건 그냥 다 보여요. 참 91세신데 건강하기 그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젊은 사람도 아픈 게 왜 이상해, 왜 아프냐 이거야, 왜 아파? 그건 몰라요. 근데 이 할머니 서가에 꽂혀 있는 책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좀 길게 보여드리는데 저 뒤에 보면은 대쟁투청서 보입니까? 교회 증언도 보이죠? 예.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참 우리 제7일 안실 예체림교회가 그 영감의 그 와이프인의 그 글 속에 나온 건강 원리들을 이 사회에 소개를 해가지고 참 이 100년 넘게 우리 나라에 엄청난 건강에 이바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방송국에서 안식일교회 이름을 다 가리고 이런 방송을 계속 내보내는데 우리 이 재림교회의 이 엄청난 그 건강에 관한 기별들을 자기네들이 다 갖다 쓰고 다 그냥 막 도용해서 그냥 사회의 어떤 그 분위기나 흐름을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도 이렇게 교단 이름은 싹 감춰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건강생활의 지혜라든가 아니면 절제생활 그리고 음식물과 식생활에 관한 겉면 이런 데서 다 나온 거잖아요. 다 나온 거잖아요. 교육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또 뭐 기타 여러 방면, 신앙뿐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 있어서 우리 그 와이프께서 쓰신 그 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 할머니는 미국의 그 99세까지 65세부터 99세까지 4,000m가 넘는 산을 23개를 오른 분입니다. 65세부터. 101세에 돌아가셨는데
참 진짜 대단한 할머니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무 건강하게 산을 잘 오르니까 이 할머니가 자주 오르던 그 산의 한 봉우리를 할머니 이름을 따가지고 크룩스봉이라고, 이 할머니가 크룩스거든요. 이름의 중간 이름이 크룩스봉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건강해요. 하여튼 뭐 장수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재림교회가 빠지질 않습니다.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이런 은혜들 우리가 다 입고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뭡니까, 이 그 예언의 영,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예언의 신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서 가진 특징 세 번째는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 이 예수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이기도 하고요. 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기도 해요.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행사하셨던 믿음, 정말 나는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금실처럼 산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늘 불안하고 또 믿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고 그렇게 살지만은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내가 가졌다면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소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행사하신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다면은 우리도 믿음으로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겠죠. 바로 이 마지막 남은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믿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구원하시게 하기 위한 목적. 내 어떤 그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셨고요. 또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셨고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하셨어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약간 긴 이야기를 하나 좀 들려드리면서 남은 자손의 특징 세 번째 예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재림신문 기사 가운데 루마니아 재림교회 한 목사님의 감동적인 수기를 읽고 참 그 마음의 새 결심을 좀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90년대에 루마니아 동구권에 있는 공산국가였잖아요.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에 있을 때에 재림교회 목사님 페블고야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낡고 허름한 자신의 교회 건물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늘 부담이 있어서 직원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저마다 멋진 집을 가지고 있고 집에 텔레비도 있고 큰 냉장고도 있고 근데 우리 교회가 너무 낡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새로 지읍시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냥 직원들이 아주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마음이 그냥 다 얼어붙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공산국가에서 교회를 짓는 것은 무조건 감옥행 아니면 사형입니다. 특별히 저도 어렸을 때 들었지만은 니콜라스 차우세스크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발견되는 즉시 중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다 파괴시켜버렸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까? 다음 달 직원회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직원들이 다시 모였을 때 그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목사님 말씀 맞네요. 저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감옥에 갈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건축원금을 작정합시다. 그리고 목사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25,000달러를 썼어요. 그리고 그 당시 월급이 64달러였는데 이제 이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그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인데 그걸 드리면 어떡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 돈을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 아마도 공산당이 뺏어가거나 아니면은 경제가 몰락하면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하늘에다가 투자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모님도 동의를 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건축원금을 작정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매일 밤 11시나 12시쯤에 둘씩 셋씩 조용히 모여가지고 밤을 새워서 일을 하다가, 왜냐하면 들키면 안 되니까요. 11시부터 12시 모여가지고 새벽 4시, 5시까지 일을 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터나 기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부 다 손으로 짓는 겁니다. 손으로. 소리가 안 나게. 근데 거기 불평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적질을 하면서 벽돌이 삐뚤어졌다느니 페인트 색깔이 안 맞느니 계속해서 비난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그래요. 당신들 말이 맞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당신들은 계속해서 비난만 하고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한다면 당신들도 비난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안에서 조용히 지어지다가 구 건물보다 이제 점점점 높이 올라가니까 이웃 사람들의 시야에 이것이 드러나면서 고발 대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고발들을 하면 정부에서 상금을, 포상금을 주고 그 다음에 고발을 장려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웃들이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교회 문을 두들겼어요. 그러니까는 교인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두려워서 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러분 울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 감옥에라도 갑시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대문으로 향하셨어요. 그리고 경찰에게 말합니다. 당신들 영장 갖고 왔어? 그랬더니 경찰들이 그러는 거예요. 영장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소리를 질러서 동네 사람들에게 당신들을 갖다가 소란 피운다고 고발을 하고 수모를 당하게 할 것이니까 영장을 갖고 다시 오시오. 했더니 이 경찰들이 되돌아가더니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시 교인들을 회의실로 모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겪는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 사이에 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조금이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지금 당장 해결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만나기만 하면 싸우던 2 가정이 서로 가서 잘못했다고 화해를 하고 서로 껴안고 기도를 하면서 울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성령의 임재를 모든 교인들이 느끼기 시작하고 이제 교인들이 하나 둘씩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은행에 계좌에 돈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숨기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이 자매님이 직장을 잃어서 여러 달 동안 당장 먹을 음식이 없는 걸 알았으면서도 제가 한 번도 이 자매님을 불쌍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가 이제 제가 가진 모든 돈을 다 사용해서 이 자매님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성도들이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요란하게 경찰이다, 빨리 문을 열어 하면서 소리가 나. 그때 목사님이 부목사를 불러가지고 부목사에게 당신 빨리 사모님과
아이를 데리고 이곳을 피하라고. 나는 아직 당신은 살 날이 많이 남았고 나는 이제 뭐 살아도 얼마 살지 못할 테니까 도망가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목사를 내보내고 이 목사님이 경찰 앞으로 갔습니다. 여기 지도자가 누구요? 누가 이 교회를 지었어? 그랬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 교회 지도자요. 나를 잡아가시오. 내가 이 교회를 지었어. 그랬을 때 이 경찰이 아버지를 이제 이 목사님을 연행하려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때 한 장로님이 나오시더니 내가 이 교회의 지도자요. 내가 이 교회를 지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또 좀 있으니까 또 한 집사님이 나오시더니 내가 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나를 잡아가시오. 그리고는 이제 한 사람은 계속 나오는데 170명의 교인들이 전부 다 이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경찰이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도저히 당신들을 다 잡아갈 수가 없으니 그동안에 20년 동안 400권의 성경을 밀반입한 증거도 있고 하니까 다시는 교회 건물을 짓지 마시오 하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경찰이 다시 왔을 때에 또 이런 협박을 받았어요. 당신은 오늘 죽이겠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이 경찰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 돈을 우리가 다 몰수하겠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돈은 이미 교회에 다 바쳤습니다. 그럼 당신 다음 달 월급을 몰수하겠어. 제가 이미 제 월급의 90%를 교회에 드리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그러면 당신 집을 빼앗겠어. 저는 변번한 집도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이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당신을 죽이겠어. 저는 눈을 감겠지만 눈을 뜨면 곧 주님을 뵙게 되겠네요. 당신 정말 미쳤어. 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으니 당신들은 저를 미쳤다고 할 것이지만 제 눈에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찰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서장님, 이놈은 어떤 말을 해도 들을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조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 경찰서장이 전화를 받고 잠깐만 기다리게. 그러면서 시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시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죽이라고. 당장 죽이라고. 사형 허가를 내가 내줄 테니 그 사람을 죽여서 본보기를 삼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경찰이 총을 꺼내서 목사님의 가슴에 총구를 들이댔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셔츠를 좀 벗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 총이 당신 셔츠 하나 못 들을까 봐 그런 것이요. 아니요. 이 셔츠를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나눠주고 싶습니다. 보잘것없는 셔츠라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어쨌든 이제 나는 당신을 쏠 수밖에 없어. 근데 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죽기 전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 경찰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가 다 끝난 후에 제가 당신을 한번 좀 안아줘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경찰을 안으려고 그러니까 참 경찰이 어이없지만은 너무 마음 가운데 이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총구를 딱 들이대고 방아쇠를 당기려는데 따르릉 전화가 걸렸어요. 전화가 걸렸어요. 누구한테 온 전화일까요? 경찰서장한테 온 전화인데 시장님이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사형 명령을 내려놓고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나가자마자 술 취한 트럭 운전사하고 차가 부딪혀가지고 죽었다는 것이에요. 시장님이 죽으니까 사형 명령을 더 이상 내리지 말라고 부시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계속해서 이 페블 목사님의 교회 건물은 올라가게 되고 이제 마침내 교회가 다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을 우리가 좀 가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그 다음에 그분의 품성과 또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옹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사수하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되지만은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을 우리가 좀 갖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을 것이고 걱정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 평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하고 총구가 우리 목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자유로운 신앙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이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겠지만 이 말씀 한번 좀 읽어보고 마칠까 합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 일로 삼으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저는 저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저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저와 같이 하여 주시고 저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시고 바치시고 예수님의 믿음을 마음을 받으셔가지고 정말 행복하고 또 넉넉한 그런 믿음 생활 하시다가 우리 주님 만나시는 큰 축복의 가족들 다 되시게 되길 바라면서 하나님 아버지 로또 복권이 당첨될 확률보다도 더 어려운 하나님의 이 남은 무리에 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셔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와 예수의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영혼 구원의 또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과 또 증거와 또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인 삶 속에 잘 간직하고 또 활용하고 또 사용하여서 주님께서 정말 칭찬하실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도록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이전에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또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까지라도 이 홍성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